감히 예수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복음 내용을 조금은 두 가지의 시각으로 좀 함께 바라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베드로가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겟네사렛 호숫가 옆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듯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점점 모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자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겠죠. 아마 그래서 호숫가 근처까지, 물까지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니 배 두 척이 있는 거예요. 배 두 척이 이제 무채 거의 다 되어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신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먼저 가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배에 먼저 오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해가 가시나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 또는 그 배에 그냥 허락도 없이 탁 오르셔요? 그죠?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알면 이게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오늘은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루카복음 4장을 보면은요. 이미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하루를 묵으신 일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기적 있죠? 그것이 바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병을 시켜주고 나서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자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병자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신 것을 이미 받고 베드로와 하루를 지내셨습니다. 베드로의 가족들과 함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초면이다, 초면이 아니다? 초면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세례자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냐?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아가 세례자 요한하고 같이 있는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딱 가르치면서 세례받고 나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의 죄를 없애실 그분이시다.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러니까 스승님, 저희가 함께 당신과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루를 같이 머물어요. 저녁 때쯤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루를 같이 머뭅니다. 하루를 같이 머물고 온 뒤에 안드레아가 찾아간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그죠? 자기 형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 형한테. 자기 형인 베드로한테 딱 가는입니다. 베드로한테 가갖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호기심이 일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동네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 저희 집에서 머무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소설이에요. 쓴 소설. 이 이야기는 이 방금 전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머물게 되셨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초면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이 더 몰려오자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장면으로 오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초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다가간 것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 때 그는 뭐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녁에 그물을 썼다가 이제 그물을 손질해서 집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이제 퇴근 딱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딱 찾아와갖고 일 하나만 더 하자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상황은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애썼지만 물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지만 짜증도 나고 이제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오늘 밤에도 내가 집에 들어갔다 와서 또 쉬고 나서 다시 고기잡이를 나갔을 때 어제처럼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떡하지? 이거 이러다가는 나 가족들 못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너무나도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온갖 고민과 이 마음의 폭풍우가 막 이렇게 있는 때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조금만 앞으로 나가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이것을 완곡하게 거절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받아들일까요?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전에 이미 장모님도 고쳐주시는 걸 보고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보았어요. 메시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느님의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조금은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못한다면 그래도 스승님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달해주는 위대한 랍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스승님으로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런 요청을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시는 것을 베드로가 바로 일렬 가장 앞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겠어요? 그 감동이 별로 없겠죠.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크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다른 청을 한 가지를 더 요청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말씀 듣기도 참 힘들대. 또 하나를 더 청하시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저어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왜냐하면 밤새도록 한 마리로 못 잡았는데 낮에 물고기를 잡으라니. 여러분들 갈릴레아 겟네사렛 호수는 갈릴레아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레아 호수에 가면요, 낮에 베드로 체험이라고 해갖고요, 금을 던져보고 물고기 잡는 그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낮에는 안 잡혀요. 애들이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그 깊은 물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는 당신이 전문가가 맞습니다. 스승님이시고 존경할 만한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건 제가 전문이죠. 저 평생 여기서 고기 잘 잡아봤습니다. 어제만 허탕을 친 거지. 제가 고기 잡는 데는 예수님보다 도사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속으로는 아마 조금 짜증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시니까, 또 존경받을 만한 스승님이시니까, 그래서 스승님께서 원하시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는 베드로의 어떤 심정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들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뒤로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행동에 옮긴 일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놀라면서 동시에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다가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 베드로처럼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한 시작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벗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이기에 한번 해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을 한 단계 더 깊이 이끌어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동료들은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앙 체험을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이제 예수님을 스승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불러요? 주님, 나의 몬생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주인이신 분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을 여전히 스승님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좋은 말씀, 살과 뼈가 되는, 쌀과 피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온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배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뒤로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들, 이런 마음으로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이 미사 정성껏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